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잘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잘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자신이 느끼기에도 좋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비결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도 받게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헛수고가 될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요. 우리의 고생도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다 들어맞아야지 어떤 일이 성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받아야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다는 아니고 5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힘들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그 힘든 노동일이 짐을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손에 광주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남자들의 노동을 이야기한다면요, 광주리를 놓게 했다는 것은 여성들의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노동살이, 힘든 인생살이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놓아진 거예요. 이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였어요. 진짜 그들의 눈을 뜨면은 일하고 또 해가 지면 또 집에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이 벗겨진 거예요. 힘들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서 물어봤어요.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일이 쉴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고되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고돼서 내가 주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려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학생들도 너무 공부가 많아서 또 교회 못 나오는 학생들도 있죠, 때로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벗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요, 하나님이 벗겨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무거운 짐도요, 주님께 맡기면 가벼워져요. 여러분, 가장들과 또 어머니들의 무거운 짐도요, 어느 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요.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내가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은요, 굉장히 걱정하고 또 근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녀들을 대학교 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을 느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짐을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저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실제. 왜냐하면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진짜 그 짐이 여러분에게서 전가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배우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배우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점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벼운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뭐냐? 은혜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건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근한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자녀를 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들은 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짓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것이 부모에게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세요. 어제도 저희 아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빨리 오세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녁도 안 먹고 갔어요. 왜냐면요
아빠가 되고 싶어서.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자, 봅시다. 8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진짜 친아빠가 있는데 동네에 멋있는 부잣집 아저씨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그분한테 가서 아빠가 되어주세요 하면은 어떻겠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러면 진짜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나 기분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친아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그 아빠가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예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자신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애굽 땅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사탄의 속박에 갇혀 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그냥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치 애굽의 바로왕 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것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바로왕의 이마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코브라 큰 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뱀.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예요. 바로왕은 뭐예요? 뱀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뱀. 사탄의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나라 왕들은 어디에 뭐가 있었어요? 전부 다 용의 옷을 입었어요. 용포를 입었어요. 용포를 입고 용의자에 앉아서 용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용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대리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때 왕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바로 사탄을 대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었어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자유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그 사단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걸 느끼냐면요.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요. 은혜가 있고 또 각박한 그런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두 가지로 대하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대해요. 그러나 나와 관계없고
진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칼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삶은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은혜로운 환경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또 어떨 경우는요, 여인이 남편을 향해서 또 그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허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호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삶이 풍성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사단의 압제에서, 바로왕의 압제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부유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요구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옛날에는요, 참 이렇게 그런 걸 몰랐어요. 남의 호의를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그게 참 어리석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남이 주는 선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풍요롭게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은혜로워야 돼요. 사람한테 뭔가를 줄 때도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무엇을 줄 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순수하게. 저걸 나한테 주는 거 보니까 내가 뭘 갚아야 될까?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죠. 응? 네가 나한테 밥 한 끼 샀으니까 내가 밥 한 끼 산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 은혜는 뭐예요?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부르냐? 크게 열라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다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비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바로 이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의미는 바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속량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1절 읽읍시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은혜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12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견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다 싫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했고,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요,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너무나 인색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인색해져.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형제들이나 우리 보면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막 뭘 주고 싶어. 막 빵도 사주려고 하고, 또 뭐 밥도 사주려고 하고, 그리고 뭐 선물도 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불평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은 넉넉히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여러분의 삶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피해자로 살지 말고 인생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단수예요. 단수. 예수님의 의로움은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과 의로움은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차별이 있어요. 은혜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는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넓게 오는 사람은 넓게 받는 것이고, 조그맣게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요,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입을 넓게 열린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부자가 돼요. 마음이 부자가 돼요. 그러면요, 평안해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아까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부터 자,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 발 아래 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원수들도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큼 멋진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게 많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속이 탈이 나가지고 배탈이 나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즐거운 자리에 갔는데 몸이 아프면은 못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먹이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학생이 사무실에서 막 빵을 먹는 거예요. 막 베이컨에다가 싼 빵이 있어. 막 맛있게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거랑 똑같네. 보니까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인다. 여러분, 오늘 또 점심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래요. 누가 맛있는 거를 사줄 때 있어요. 그거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또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남의 호의, 남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기회예요. 우리 형제가 아주 지금 노총각인데 데이트도 못하고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했는데 요즘에 드라마 엑스트라에 출연하는데 거기에 그런 씬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아가씨하고 이렇게 같이 포옹을 해가지고 이게 키스하는 장면이 있대요. 그래서 진짜 엑스트라로 나가가지고 한 4번 그렇게 또 아가씨랑 이렇게 안아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돈도 벌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데서도 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체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동행하시는 거예요. 항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열어놔야 돼요. 은혜 베푸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